반갑습니다. 저는 건대에서 사역하는 박은규 간사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게 된 강의의 제목이 이제 CCC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좀 뻔해 보이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과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언가의 또 이야기를 남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보는 거 좋아하시죠? 저도 영화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특별히 이런 시리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그 이 히어로물 우리 마블 시리즈의 영화들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혹시 이 영화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 영화 주인공들의 공통점? 이 공통점은 뭐가 있냐면 이 영웅의 가슴에 이 영웅을 나타내는 이 심볼, 이 영웅을 설명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심볼이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제가 이 전체 화면을 보여드렸지만 이 영웅의 심볼만 클로즈업해서 보여드려도 아마 여러분들은 이거는 누구라고 굉장히 쉽게 이야기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영웅들이 이 자신의 가슴에 있는 심볼을 나타낼 때 그냥 멋있어 보여서 그냥 우연히 그냥 누군가가 요구해서 이것을 마음에 이렇게 붙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다 영화 거의 다 보셨죠? 이 아이언맨의 가슴에 있는 심볼은 아이언맨이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가 극복하고 뚫고 나왔을 때 마음에 새겨진 거죠. 다크나이트 우리 배트맨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왜 이 영웅이 이 박쥐를 자기의 심볼로 삼았냐면 어렸을 때 원래 박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트라우마를 극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영웅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되면서 그 이야기들을 자신의 가슴에 심볼로 담은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영웅들의 모든 가슴에 있는 심볼은 이 영웅이 되기까지 그 사람의 인생에 이 이야기, 이 스토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젊을 때에 많은 것들을 준비하죠. 학교에서 요구하고 또 세상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여러 가지의 스펙들을 많이 준비합니다. 물론 그 여러분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거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의 인생이 영웅이 되어서 개척해 나가고 도전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들어내는 그 스토리가 있어야 될 때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CCC 이야기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CCC 안에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의 스토리가 여러분들의 가슴에도 남고 여러분들의 캠퍼스에도 남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강의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소순자님들, 예비 순자님들 들어오신 걸로 아는데 뭐 좀 뻔해 보이긴 하는데 퀴즈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채팅으로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여러분 잘 아는 프랜차이즈가 있잖아요. 맥도날드, 코카콜라, 스타벅스 그리고 CCC. 여러분 이 중에서 제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번져 있는 거, 많이 이렇게 확장되어 있는 그 순서를 혹시 아시겠어요? 한번 채팅창에 한번 써보실래요? 우리 빅맥주 박기동 여사님. 네. 어느 순서가 제일 전 세계에 많이 뻗어 있을까요? 한번 그 순서대로 한번 써보실 수 있는 분. 맞추신 분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연세대 신주희 자매님, CCC, 코카콜라, 맥도날드, 스타벅스. 스타벅스, CC, 맥도날드. 네. 아직까진 답이 안 나왔습니다. 또 너무 CCC 이야기라고 CCC가 또 가장 먼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아닐 수도 있죠. 네. 정답은 제가 이따 공개할 텐데 한번 생각나시는 채팅 한번 써보시고 이번에 박정 CCC, 맥도날드, 코카콜라, 스타벅스. 네, 소가 넘어겠어요. 네, 아직 정답은 안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혹시나 또 실수할까봐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 확인해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따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CCC 이야기를 가져볼 텐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CCC 조금 경험해봤잖아요. 우리 1년, 2년 우리 좀 경험해 보셨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CCC를 조금 뭐라고 정의해보고 싶으세요? CCC는 뭐다?
너무 뻔하게 한국 대학생 선교회 이런 네이밍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각자마다 경험했던 이야기 속에 CCC에 대한 정의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CCC 이야기 강의를 좀 준비하고 다루면서 조금 자주 소개하는 CCC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CCC는 이 락커다예요. 음악을 하는 그런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이 락이라는 단어에 좀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를 붙여서 한번 설명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락이라는 영어 단어 너무 뻔한 단어이긴 하지만 락이라는 단어는요 명사와 동사의 의미가 조금 신기하게 다릅니다. 락이라는 단어를 명사라고 하면 반석, 바위잖아요. 이걸 조금 의역해서 설명해 보면 반석과 바위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근데 반면에 락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일 때는 흔들다, 요동시키다, 진동시키다 이러한 단어들로 우리 성경에서도 주로 번역이 되었는데 저는 이 락이라는 단어가 복음을 가슴에 품게 된 성도들, 그리스도인 청년들 그리고 이 CCC맨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지향점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시면 시편 말씀 보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고백하는 이들에게서 경험될 수 있는 삶의 중요한 지표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삶이 세상의 여러 가지 공격과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와 동시에 우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어떻게 또 삶을 감당할 수 있냐고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영어 성경의 한 버전인 킹 제임스 버전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세상을 뒤집어 엎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턴 업사이드 다운, 세상을 뒤집어 엎었다. 이게 세상이 그리스도인된 복음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이야기들이었는데 저는 오늘 소개하고 싶은 이 CCC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 이러한 역사를 해오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면서 소개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소개할까 하다가 그냥 역사 연대기 순으로 쭉 소개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 ROCK 이 네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R은요, Reframe Your God Size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 이 몸에 배어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조금은 제한적이고 우리의 경험에서 우리의 인식에서 인식한 하나님에 대해 좀 이 부정적인 속성들을 극복해내고 하나님을 조금 더 넓고 크고 위대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첫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이분은 국제 CCC의 이제 창설자인 개척했던 빌 브라이 박사님입니다. 국제 CCC의 최초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 분인데 이분은 원래 무신론자였어요. 그리고 젊었을 때 굉장히 이 국방에 관련된 사업을 잘 하셔가지고 돈을 젊었을 때부터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부럽죠. 저는 굉장히 부러운데 근데 이 빌 브라이트이 이 무신론자로서 열심히 사업가로서 잘 나가고 있을 때 그 인생에 이 뜻밖의 만남을 갖게 돼요. 누구와 만남을 갖게 되냐면 이 여성분과의 만남을 갖게 되는데 이분은 헨리에타 미어즈라는 쉽게 얘기하면 여성 성경 교사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주로 이렇게 성경 공부, 우리 굳이 영어로 이야기한다면 이 순모임을 열어가지고 이 많은 청년들을 키워내는 삶을 감당하셨던 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거든요. 어느 날 이 빌 브라이트이 이 헨리에타 미어즈 여사가 하는 성경 공부, 우리 영어로 하면 순모임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순모임을 하는 과정에서 그날 성경 본문이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이었거든요. 그 회심하는 장면 속에서 그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질문이 나와요. 바울이 예수님께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갖게 되는데 이 질문 앞에 빌 브라이트도 정말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면서 그의 인생에 회심과 거듭남의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빌 브라이트이 자신의 인생과 젊음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결심하면서 우리도 수련회 때 마지막 날에 뭐 요즘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안 하니까 잘 안 하지만 헌신 서약서 같은 거 쓰잖아요. 여러분 물론 잘 안 지킨 경험이 훨씬 더 많겠지만 그거를 빌 브라이트 씁니다. 인생의 계약서라고 해가지고 이 세 가지를 주님께 드려요. 성령의 인도와 능력이 힘입어 살겠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겠다.
우리 세대의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돕겠다. 아마 여러분들이 CCC에서 뭐 순모임이나 LTC 등등을 경험해 보셨다면 들어왔을 때 우리의 어떤 개념과 신앙의 고백들인데 이 시작이 이 빌 브라이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의 인생에 드리기로 고백했던 그 계약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빌 브라이트이 그렇게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빌 브라이트의 기도 가운데 한 가지 꿈과 환상을 보이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 거룩한 청년들이 정말 복음을 품은 이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들이 특별히 대학생들이 이 복음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는 그 꿈을 좀 보여주시게 돼요. 빌 브라이트 이 꿈이 굉장히 신기하고 자신의 마음에도 먹먹하게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 브라이트 그걸 가지고 자기가 평소에 잘 친하게 지내는 윌버 스미스라는 어느 교수님을 찾아가서 내가 꿈속에서 이러한 환상을 좀 보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윌버 스미스 교수님이 이 빌 브라이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일을 하라고 맡기신 것 같다라고 하면서 한 가지 이름을 적어서 그에게 주게 되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CCC, 이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 여기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게 되었다라고 마음에 꽂히게 되고 그의 인생을 그때부터 달려가게 되었던 거예요. 이제 그게 우리가 속해 있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CCC 공동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 브라이트 미국의 대학교에서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조금 뭐 촌스러운 옛날 사진이지만 복음도 전하고 많은 학생들을 이제 제자화하고 일들을 감당하고 있죠. 마지막 사진 제 밑에 사진을 보시면 어떤 사진인지 모르겠지만 뭐 채플린도 굉장히 지겨웠던 것 같아요. 이때 대학생들도 굉장히 표정이 어둡고 네 뭔가 언제 끝나나 그런 표정인 것 같은데 오늘도 빨리 끝내드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실 텐데 하여튼 CC 60년 역사를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 빌 브라이트이 캠퍼스에서 이 영적인 운동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참 국제 CC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다 소개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중에 한 가지만 조금 키워드로 잡아 소개하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이 예수 영화라는 거예요. 지저스 필름 예수 영화라는 건데 여러분들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선 오브 갓이나 이런 그 예수님의 생애나 순환, 부활 등을 다룬 그런 일대기적인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봤는데 저도 영화관에서 봤거든요. 영화관에서 봤는데 저는 이렇게 부흥회 하는 줄 알았어요. 옆에 어떤 막 권사님들이 있는데 분명 그 제가 CGV에서 봤던 것 같은데 영화관인데 막 옆에 있는 권사님 막 우시면서 막 아멘 아멘 하고 막 이럴 때 뭐 당황했었는데 그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영화의 시초가 이 지저스 필름이라는 CCC 시작한 예수 영화인데 이 빌 브라이트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더 빨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보여주신 게 무엇이었냐면 이 영화를 통하여서 미디어를 통하여서 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 영화는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이 대본으로 삼아가지고 영화가 되었는데 이 영화도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해요. 역사상 가장 많이 번역된 영화, 상영된 국가, TV로 방영된 국가 174국가, 예수님 명적 2억 2천만 명. 물론 여러분들은 안다고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영화 안 봤잖아요.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를 통하여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 복음이 뻗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정답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나왔어요. 연세대 김유경 자매님이 맞추셨는데 제가 이따가 총순자님 통화해서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제 번호를 모르니까 그 홈페이지 상으로 코카콜라는 200개국, CCC는 190개국, 맥도날드는 120개국, 스타벅스는 75개 국가에 지금 이렇게 퍼져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CC 190개국이라고 하는데 190개국 다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저 못해요. 아마 CC 어느 간쌤도 이야기는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이 전 세계적으로 빌 브라이트라는 한 청년의 가슴에 이 사도행전의 말씀에 불이 붙고 나서 그 불이 이렇게 번져갔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리프레임 하나님의 사이즈를 좀 새롭게 보자였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 빌브라의 시대 때는 뭔가 복음이 흥황할 만한 시대적인 배경과 상황과 문화를
우리와 다른 어떤 배경 속에 가지고 있었냐?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성경의 역사 속에서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어느 시대 하나 뭐 사역적으로 뭐 좋은 시대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목사님들이나 간사님들 설교해 보시면 열왕기서를 설교해도 뭐 선지서를 설교해도 복음서를 설교해도 이 시대가 너무 악했고 지금 시대랑 똑같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 계속 그렇게 얘기 저는 이렇게 초신자일 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맨날 똑같이 얘기할까 뭐 생각을 했었는데 나쁘게 어쨌든 이 성경의 시대 속에서 늘 배경은 좋지 않은 상황이었었는데 이 빌브라잇 안에는 이 자신이 경험하고 고백했던 하나님의 사이즈가 우리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조금 단 얘기로 잠깐 가볼게요.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분은 뭐 CC 분은 아니고요. 그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예요.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면 우리 개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 시간들인데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당시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소개하고 싶어요.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마틴 루터가 잘한 거는 딱 한 가지다. 잘한 건 딱 한 가지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내를 잘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틴 루터가 잘한 거 딱 한 가지는 아내를 잘 만났다. 그 아내가 누구냐면 카타리나 본 보네라는 여자분인데요.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뭐 이 카톨릭의 저항도 강하고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다가도 없고 쉽지 않았던 그의 상황 속에서 어느 날 이 루터가 너무 낙심을 해가지고 뻗어 있었어요. 나 안 한다, 못 한다라고 이제 뻗어 있는데. 그렇게 좀 시간이 지났죠. 뭐 이렇게 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신의 아내가 이 상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장례식 복장을. 그래서 루터가 놀래가지고 당신 왜 상복을 입고 있냐라고 얘기하니까 당신 우리 지금 가정에 지금 장례가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루터가 깜짝 놀래가지고 누가 돌아가셨냐고 하니까 이 보나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루터가 이제 막 화가 나가지고 뭐 너무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경거망동한 이야기를 하냐,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신 분이시냐, 살아계신 분이시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루터의 아내가 루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라면 지금 당신은 이 종교개혁의 상황이 쉽지 않고 환경이 막막하고 장벽에 부딪히고 결과가 좋지 않다 할지라며 이렇게 누워서 낙심하고 보내고 있을 수가 없다. 당신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은 일어서야 한다. 이 루터를 각성시킨 하나의 메시지였거든요. 그래서 루터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지하면서 이 종교개혁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캠퍼스의 현실은 쉽지가 않아요. 이제는 반기독교라는 말도 너무 촌스러운 말이고 우리는 기독교 혐오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혐오 시대를 맞이하게 된 배경의 많은 부분은 우리의 잘못에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쩌면 우리가 외치는 뭐 캠퍼스 복음화, 뭐 부흥, 영적 운동, 뭐 전도와 제자와 신입생 사역, 이러한 것들이 어쩌면 우리에겐 너무 낡은 구호와 같이 느껴질 수 있고 뭔가 하나님의 일하심은 뭔가 우리와 동떨어진 거리감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느껴지고 몸으로 경험되어지는 상황과 환경, 보여지는 캠퍼스의 현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절망과 현실을 뚫고 일어설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조금 하나님의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사역에서 여러분들의 경험하는 부분으로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R은 그거였고요. 두 번째는 O죠. O. 이제 on the front line 해가지고 이제 가장 최전선에 선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것을 조금 더 제가 좀 의역해 보면 이 CCC맨이라는 건 락커로 살아간다는 건 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이즈를 크게 보는 거. 두 번째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내는 사람. 자, 이제 국제 CCC의 시작을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우리 한국 CCC의 시작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그 화면에 보시는 왼쪽에 계신 조금 마른 분이 그 CCC의 창설자인 김중곤 목사님이란 분이고요. 오른쪽에 계신 분이 여러분 아까 보셨던 빌 브라이 박사님입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의 운명 같은 만남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데, 이 김중곤이라는 사람을 조금 라이프 스토리를 뭐 한다면 이분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시대를 보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자신이 보는 앞에서 상황 속에서 이 공산당에게 자신의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 하나님의 정말 섭리 속에서 겨우겨우 탈출하게 되어 상황 속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삶을 또 이 자신의 민족의 운명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김중곤이라는 분이 유학을 떠나가게 된 거예요. 유학을. 이제 여러분 이 중에서도 아마 그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뭐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유학을 한다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김중곤이라는 사람이 주목을 받게 되었던 거고, 사람들이 신기하게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김중곤이라는 사람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CCC 채플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채플 시간에 간증을 하게 되었어요. 그가 진짜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아나게 된 이야기들, 그 시간 속에서 용서하게 된 거, 주님을 만나게 된 거, 또 민족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삶을 드리고자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미국으로 오게 된 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감동하게 된 것이고, 그 감동 속에서 이 빌 브라이엇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김중곤 목사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게 되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밥을 먹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조금 오바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근데 밥을 먹으러 딱 갔는데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금식을 하고 있다, 한 끼 금식을 한다 하면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점심 금식인데 어느 중요한 만남이 있으면 그 점심 금식을 아침 금식으로 돌릴 수도 있고, 뭐 좀 저 같은 좀 약간 그랬을 것 같은데, 이 빌 브라이엇이 이제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는데 이제 김종호 목사님이 식사를 안 하는 거예요. 빌 브라이엇이 왜 안 먹냐라고 했더니 나는 나의 조국이 복음화 될 때까지 이제 하루에 한 끼 금식을 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먹지 않겠다. 나 같았으면 먹었을 텐데 그거 보죠, 하루 안 지킨다고. 근데 주변의 증언에 의하면 김 목사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진짜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하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해요. 빌 브라이엇이 그것에 이제 완전히 감동받아가지고 이제 당신이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CCC의 이제 두 번째 나라를 좀 개척해 달라 해가지고 이제 그 만남 속에 스파크가 튀어서 김중곤 목사님이란 분이 이제 한국에 돌아오시게 되고 CCC를 시작하게 됩니다. CCC의 시작을 좀 보면요, 부암동 와보신 분도 있고 안 와보신 분도 있죠. 근데 최초의 CCC 회관입니다. 최초의 CCC 회관. 이 어린이 해바라기 회보다 간판이 작아요. 뭐 간판의 크기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뭐 오늘의 대학 복음화, 내일의 뭐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이게 재작년 여름 수련회 사진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언제 모일 수 있나 싶지만 지금 이렇게 수많은 대학생들이, 또 많은 나사렛들이 진짜 주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하게 했던 이 청년 대학생 선교 단체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는데, 그 시작은 이 김중곤과 빌 브라이엇이라는 운명적인 만남 속에서 이렇게 미약하게 시작되었던 것들이 이렇게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CCC가 운동이 시작되어 났을 때 어느 날 김중곤 목사님이 내가 진짜 마음에 결심하고 품었던 것처럼 이 민족을 주님께 좀 진짜 드리는 운동을 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김중곤 목사님이 무엇을 좀 선포하게 됐냐면, 여러분도 들어보았을 민족 복음화 운동이란 것을 선포하게 돼요. 이게 1971년 1월 1일 0시에 이 CBS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이제 민족 복음화 운동을 공식 선언하는데, 그 선언문 중에 일부예요. 예수를 믿는 청년들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청년들은 민족의 심장이요, 소망이요, 비전이요, 감격입니다. 한국의 복음화의 책임은 내가 져야 하겠습니다. 나 외에 아무에게도 책임을 지울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민족복음화 운동이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 그리스도의 계절의 찬양이나 그 가사 속에 들려지는 그 민족을 품는 이야기들이 여기서 시작하게 되는데, 근데 이러고 나서 이제 이 운동을 선언하고 나서 이제 한국 교회에 난리가 난 거예요. 와, 폭발적인 지지와 응원과 격려와 부흥의 난리가 아니라 네가 뭔데 이런 것을 함부로 선언하면서 뭐 운동을 한다고 하냐라고 하면서 이 전체 교단장 모임이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뭐 장로교, 감리교, 그 뭐 침례교, 순복음, 한국의 여러 가지 그 한국교회 교단장들, 총회장들 모임에 이제 김중호 목사님 불러가지고 이렇게 그 네가 뭔데? 너가 뭔데 그런 민족을 복음화한다고 뭐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냐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너희 단체에 돈 있냐? 너희 단체에 뭐 건물 있냐? 너희 단체에 사람 있냐? 뭐 이렇게 했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김중호 목사님이 계속 교단장들이 물어보니까 이제 했던 게 나는 대학생들이 있다. 나에게는 대학생들이 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요구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제가 한 건 아니고 그 이야기 끝나고 김종건 목사님이 그 사람들에게 뭐 미친 개는 지져도 기차는 간다 뭐 하면서 이렇게 민족복음 운동을 하겠다라고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민족복음 운동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그 운동의 여정들 그 프론트 라인에 서서 이 민족을 그리스도께로 송두리째 드리기 위해서 했던 이야기들을 몇 가지를 조금 좀 소개하려고 해요. 첫 번째 소개하고 싶은 것은 김중호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유학 당시에 또 미국을 경험했을 때 가장 인상 깊었고 도전이 되었던 게 뭐냐면 이 미국은 국가 기도의 날이라는 게 있거든요. 국가 조창 기도회. 그래서 미국에 있는 지도자들, 대통령부터 지도자들이 이제 한날 한시에 모여서 이 나라의 운명을 놓고 미래를 놓고 현실을 놓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들인데 그것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 김중건 목사님이 그 진짜 민족을 복음화하기 위해선 이 나라의 위정자들,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국가조창 기도회를 열고 싶어 한 거예요. 이 당시 국가조창 기도회를 김중건 목사님이 시작하고자 할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그 증언을 김종건 목사님의 그 최초 순원이었던 김한신 간사님이 쓰신 그 책을 보면 나와 있는데 이 김종건 목사님이 뭐 여러분들이 정치적인 색깔은 다 각자가 다양하겠지만 이제 어쨌든 이제 박정희 시대 때 그 쉽게 볼 수 있는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그 어떤 독재의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 김종건 목사님도 굉장히 두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청와대에 어떻게 만남이 겨우겨우 상사돼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국가조창기도를 이야기할 때 그 김한신 간사님이 쓴 책의 기록에 의하면 김중호 목사님이 그 최초에 만날 때 박정희 대통령의 눈을 한 번도 쳐다보지 못하고 청와대 이렇게 천장만 보면서 이야기했다고 해요.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각하 우리나라가 뭐 잘 살고 회복되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종교에 상관없이 우리가 좀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해가지고 이제 국가조창 기도회를 하자고 하는데 이제 뭐 설명은 길지만 처음에는 특징이 허락했다가 안 오고 하고 막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 어쨌든 국가조창 기도회가 이렇게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국가조창 기도회 이 최초의 사진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 국가조창 기도회는 지금도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시대까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국가조창 기도에 대해서 뭐 사회적인 평가도 좀 다양하고요. 시대가 지나가면서 조금 원래 최초의 마음에서 본질에서 좀 벗어난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 운동이 국가조창 기도의 최초의 시작은 이 김중곤이라는 사람이 이 민족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지도자들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에 시작된 운동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것이 또 굉장한 감사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운동을 이야기하면요. 이 전군 신자와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전군 신자와 운동. 여러분들 형제분들 소순장, 예비순장이면 군대를 안 갔겠 분들이 많이 있겠죠. 아마 이게 약간 마음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전군 신자 운동은 뭐냐면 이 군대 안에서 이 군종, 군목 어떤 이런 종교 활동들을 조금 더 활성화하면서 이 군대 안에 진짜 그 복음으로 이 변화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CCC와 김중건 목사님이 시작한 운동인데 이때 당시 김중건 목사님이 이 군대를 뭐라고
그 네이밍을 했냐면 복음의 황금 어장이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요즘 군대가 좀 짧지만 뭐 2년, 3년 이렇게 가둬두잖아요. 지금도 가둬두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혈기왕성한 대학생들을 가둬두고 있는 이때 여기서 복음을 팍 폭탄을 터뜨리고 승부를 내야 된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변화되면 어떤 일이 있겠냐라고 하면서 이 복음의 황금 어장이다 해가지고 전군 신자 운동을 하는데 이 운동이 이제 기점을 해가지고 이 군대 내에서 신앙생활이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보장되어지고 여러분들 요거는 그 지금도 6월 달에 우리 수련회처럼 구국성이라는 게 하거든요. 이 군인들도 모여서 이런 수련회를 해요. 이 수련회로 이어져 가도록 운동이 활성화되었던 시간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형제님들 군대 가시게 되면 뭐 코로나 사태가 혹시 해결되고 이러면 6.25 구국선하는데 가실 수는 있을 거예요. 가실 수 있는데 이 몇천 명이 모여요. 중요한 거는 남자만 몇천 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잊혀지지 않는, 저도 2번 갔는데 잊혀지지 않는 수련회예요. 여러 가지 의미로 잊혀지지 않는 수련회인데 어쨌든 이러한 경험들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헌혈 해보신 분 있으시죠? 헌혈. 요즘에 또 우리 작년에도 CC 공동체 참여에서도 우리 코로나 맞이해서 이것을 조금 돕기 헌혈도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사랑의 장기기증. 또 여러분들이 아마 익숙하실 것 같아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중에 어떤 분들은 이미 뭐 사후 기증 이런 것도 신청하신 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다는 알지 못하지만 이 헌혈과 장기 기증이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시작하고 또 이렇게 확산되는 데 있어서 이 김준곤 목사님이라는 분이 했던 역할이 굉장히 컸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안 믿을 수 있죠. 저 사람이 CC 간사니까 너무 직업의식과 뭐 직장에 대한 이게 투철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구워 삶이나 보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 하나를 좀 할 텐데, 줌으로 영상을 저도 강의할 때 몇 번 했는데 어떨 때 가끔 좀 끊기더라고요, PPT 안에서. 그래서 제가 채팅창에 유튜브 제가 링크를 좀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잠깐 여기 각자가 들어가셔서 한번 영상을 좀 보시고 다시 돌아와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채팅창 영상을 올렸거든요. 유튜브 영상 올렸으니까 한번 잠깐 보시고 들어와 볼까요?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원로인 김준곤 목사가 어제 소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로 헌혈을 전파한 고인은 마지막 순간에는 각막을 기증하며 나눔과 사랑의 정신을 실천했습니다. 테마기획 하대석 기자입니다. 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선 헌혈이라는 말 자체가 생소했습니다. 치료에 필요한 혈액은 돈으로 거래됐고 이마저도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이 땅에 헌혈이 뿌리내리기 시작한 것은 지난 68년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고 김준곤 목사가 혈액을 나눠 사랑을 실천하자며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헌혈 운동을 전파하면서부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미국 유학 시절에 처음 헌혈을 했고 한국 교회가 다 참여할 수 있는 이분의 역량을 널리 펴서 헌혈운동의 초석을 만들어주신 분이죠. 지난 91년엔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를 세워 초대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스스로 각막기증을 약속했습니다. 어제 향년 85세로 소천한 김 목사의 각막은 약속대로 시각장애인 2명에게 이식됐습니다. 목사님의 이제 각막으로요. 사회적으로 거의 실명 상태인 분, 거의 못 보는 분이 0.6 이상의 시력, 상당히 쓸모 있는 시력을 갖게 되시는. 고인의 장례식장에는 교인들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추모 행렬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다시 뵐 수 없다는 슬픔에 목이 메입니다. 고인은 떠났지만 가장 큰 사랑은 생명을 나누는 것이라는 고인의 가르침은 종교의 벽을 넘어 이 땅에 오롯이 남아 있습니다. SBS 하대석입니다. 김준곤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제가 그때 전국 총순장이었거든요. 돌아가셨을 장례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 장례를 제가 치르면서 뉴스 하는 거를 제가 좀 보게 되어가지고 제가 좀 여러분들과 공유했어요. 그래서 헌혈과 장기 기증의 시작에서도 이 김준곤이라는 사람이 진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이 민족을 섬기고 구원하자는 마음으로 그 일들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요즘 찬양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위러브나 제이어스 뭐 이런 많이 이렇게 들으시잖아요. 네, 우리나라 최초의 이 밴드 형식의 찬양팀의 시작도 CCC였어요. 이제 그 팀이 지금 여러분들 말도 안 된다고 생각되시죠? 요즘에 위러브 엄청 힙하게 찬양하는데 이게 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가장 프론트라인 최초의 한국 교회에 이 드럼이 도입되고 이 밴드로 찬양을 하는 찬양팀, 굿라이프라는 찬양팀의 시작도 CCC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DNA가 있는데 저는 우리의 DNA 중에 우리는 약간 개척하는 진짜 길이 이미 나아진 곳에 그 길을 닦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내는 민족을 복음화하고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진짜 그 길을 개척해가는 그런 영성과 정신이 좀 우리 안에 저는 좀 이렇게 탑재되어 있고 우리의 신앙의 혈액이 흐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야성과 도전을 조금 이어가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걸 좀 연관해서 우리가 세 번째로 가보면 세 번째는 C는 챌린지예요. 믿음의 도전.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것들이 우리 CCC맨으로서 순장으로서 매우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CC 한국시 역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한 가지를 조금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좀 영상을 좀 보려고 하는데 1972년 미국의 댈러스에서 엑스플로 70이라는 이 한 7만 5천 명인가 8만 5천 명 모인 대형 집회가 있었어요. 이 집회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수련회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날 이 헌신 예배잖아요. 마지막 날 헌신 예배 때 이제 김중곤 목사님이 이제 격려사를 하기 위해 올라왔는데 이 김중곤 목사님의 그 특징은 뭐냐면 이게 일을 굉장히 저지르고 이런 걸 잘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아무 얘기도 얘기하지 않고 이 강대상 위에 올라와가지고 이 8만여 명의 수많은 사람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실제 그때 화면인데요. 한국에서 1974년에 약 30만 명의 사람들이 참석할 엑스플로 74를 개최하겠습니다라고. 1974년에. 근데 이 당시 한국 기독교 인구가 300만이 안 되던 시기였고 한국은 이 당시 너무 뭐 경제나 뭐 국방이나 이 시대 속에서 너무 어려웠던 시기였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8만 명이 그 반응이 없었어요. 반응이 없어서 김중곤 목사님이 뻘쭘했는지 한 번 더 얘기해요. 한국에서 74년에 여의도에서 약 30만 명의 사람들이 참석할 엑스플로 74를 개최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막 그 당시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이제 그 미국 특유의 이거 가지고 막 기립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무대 뒤에서는 더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은 이 미국의 스태프들이 이 엑스플로 72를 준비하기 위해서 미국 당시에서 수년 동안 너무너무 진짜 고생을 해가지고 이만한 사람들을 모아서 이 집회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작은 나라, 이 기독교에서 왜소한 나라인 한국에서 30만 명이 모여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막 했는데 그 빌 브라이엇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빌 브라이엇이 이것을 승인했던 것 속에 그 한마디가 뭐냐면 상황 현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김중곤의 하나님은 믿을만하니 함께 도전해보자. 그러니까 김중곤이라는 사람이 탁월하거나 뭐 기획력이 뛰어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 사람 마음에 심기운 이 김중곤의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도전하게 해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김중곤 목사님은 한국으로 돌아와서 엑스플로 74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환영하지 않았냐면 약간 그 CC 간사님들도 라임을 좋아한지 1973년 8월 31일 이 간사 수련회 이날 중에 CC 간사님들이 엑스플로 74니까 74가지의 말도 안 불가 항목을 그 당시는 뭐 PPT 이런 거 없으니까 이 종이에 적어 와가지고 김중곤 목사님을 찾아갔다고 해요. 엑스플로 74라고 74가지 반대 항목. 그래서 엑스플로 74 기간을 뭐 8월 13일부터 18일 정했는데 이때는 대학생들의 방학 기간이다. 모일 수가 없다. 그 당시 CC 간사 전임 간사 40명, 협동 간사 30명, 70명밖에 없다. 예산이 없다. 정부 허락해주지 않을 것이다. 취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 이 당시 너무 그런 남북 대치 상황이었으니까 북한의 테러와 국가 안보의 문제가 가능성도 있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썼는데 말도 안 된다.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간사님들이 김중건 목사님한테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하면 됐다.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된다.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사정상 무기 연기라고 광고하면 된다. 라는 거죠. 저 같았으면은 그 사정상 무기 연기라고 광고하면 된다라고 그냥 굉장히 이제 합리화해가지고 저 같은 말을 만들어내서 안 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제 김중건 목사님도 굉장히 그때 좀 낙심이 되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라고 주님께 좀 잠잠히 기도하는데 주님이 김중건 목사님 마음에 이 스가랴 4장 말씀의 그 한 구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말씀을 떠올리면서 엑스프로 74가 너의 프로젝트냐 아니면 나의 프로젝트냐 라고 물어보면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면서 김중건 목사님이 이 일을 시작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김중건 목사님이 그 74가지 이분도 약간 집요함이 있어요. 영적 거장들은 다 집요한지 모르겠는데 그 74가지 항목을 일일이 다 가리키면서 뭐 예를 들어서 전임 간사가 70명밖에 없다. 딱 읽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됐느니라. 이것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이거 상당히 나쁜 질문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할 수 없다라고 하면 불신앙적인 거고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엑스프로 74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질문. 그래서 이 74가지를 계속 하는데 계속 이거 하는데 아마 이 간사님들 안에서도 좀 오기가 생기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 스가랴 4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좀 믿음이 파생되기 시작하고 작동하기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할 수 있다라는 고백 속에서 엑스프로 74를 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엑스프로 74를 좀 소개할 때 제가 뭐 이렇게 나열하는 것보다 이것도 영상을 하나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채팅창에 링크를 올렸거든요. 이것도 한번 잠깐 영상을 좀 보시고 오셔서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주식을 알고 있어요, 이번에는. 오늘 세 번째 왔어요. 부산에서 또 경주에서 여기 왔습니다. 내가 힘이 많이 빠졌는데요. 아침에 포항에서 대구 엑스플로 74의 한국교회에 남았던 그 기념비적인 기록들은 영상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고 좀 그때 좀 사진들 좀 몇 장만 보여드릴게요. 엑스플로 74 우표, 네, 신문 이런 것들이고요. 이제 그 당시 이동했던 버스, 이제 취사, 그다음에 이렇게 사람들, 네, 이런 모습들로 엑스플로 74가 진행되었던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한국 교회의 어둡고 한국 민족의 어두운 그 운명들을 정말 새롭게 개척해가는 그 믿음의 도전을 통해 일하셨던 것들, 거기에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공동체의 역사의 흐름이 있다는 것들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몇 가지를 또 보고 이제 좀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의 도전이 있었다면 그것은 통일봉사단과 10만 선교사 파송이에요. 아마 이렇게 많은 분들이 CC에서 뭘 배웠냐라고 했을 때 다양한 고백들을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이 나온 것들이 이 개인의 좀 신앙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민족이란 것을 좀 품게 되고 통일에 대해 마음을 열게 되고 또 세계로 지평이 넓어졌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CC 훈련과 공동체 안에는 그러한 믿음의 도전의 저력들과 정체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통일봉사단은 뭐냐면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 대학생 시절,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학생 시절에 통일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 학업을 휴학하고 이 북한에 있는 캠퍼스를 개척하기 위해 다 가자.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나사렛이 되었을 때 통일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휴가를 내거나 아니면 좀 물질을 헌금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북한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캠퍼스를 새롭게 하기 위해 가자. 이러한 좀 운동들이고요. 10만 선교사 파송은 우리나라가 그 당시만 해도 아직까지 선교 받는 민족이었는데 김중근 목사님이 우리나라가 10만 선교사를 파송하자라고 해가지고 그 비전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사람들이 10만 선교사가 말이 되나라고 해가지고 김중근 목사님이 그 해외 전임 선교사로 갈 사람 일어나라. 물질로 헌금할 사람 일어나라, 뭐 단기선 갈 사람 일어나라 막 하는데 잘 안 일어나가지고 마지막에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 그때 그걸 보면 살짝 감정이 약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다 일어나라 해가지고 다 일어나서 10만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10만 선교사가 파송되는데 근데 진짜 신기하게 이 비전 아래서 지금 한국이 진짜 전 세계 2위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고 제가 또 교회 사역을 하면서 몇 분의 선교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진짜 있더라고요. 그때 내가 현장에 있었고 그때 내가 선교의 비전을 받고 내가 동참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통일과 민족을 향해 열방을 향해 이러한 비전들, 도전들이 우리 안에 있었다. 특별히 아까 했던 온더 프론트라인과 조금 연결될 수 있지만 한국교회 최초의 단기 선교, 이 필리핀 마닐라에 3,000명의 대학생들을 진짜 그냥 융탄 폭격하듯이 김주호 목사님 보낸 건데 한국교회 최초의 단기 선교도 CCC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 아마 온라인으로 단기 선교 하셨을 텐데 저희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단기 선교의 시작도 이러한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도전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들은 지금도 우리 안에 정체성으로 굉장히 고유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드리면서 이제 마지막 K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K는요. 히든 자이언트제, 우리 안에 숨어있는 거인을 향해서 우리가 조금 노크하는, 조금 더 의학한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겉으로 보이는 어떤 평범함과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뒤처지고 그냥 똑같은 모습일 수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영적인 거인들이 깨어나게 되는 것들이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이고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될 스토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마지막으로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해요. 이분은 누군지 여러분 모르시죠? 네. 이분은 문준경이라는 분이에요. 이 문준경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굉장히, 아마 인생의 운명에서 이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진짜 불행한 분이에요. 이 당시만 해도, 지금도 좀 그렇지만, 이 당시만 해도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유교 문화가 강했던 시대였잖아요. 근데 이분이 결혼한 첫날에 남편에게 버림받아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이미 있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버림받게 되고 친정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이 문준경의 아버지는 재수 없다라고 이 딸을 내쫓아요. 딸을 내쫓고 이 문준경 전도사님의 기록에 의하면 그 아버지가 똥물 있죠. 이렇게 배설물, 그거를 재수 없다고 뿌렸다라고 할 정도로 이 불우한 상황이에요. 이 당시 여성으로서 못 배웠지, 가진 거 없지, 남편한테 버림받았지, 심지어 자기를 보호해줘야 될 가족에게도 지지를 받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이제 문준경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버림을 받게 되는데, 어느 날 이제 어떤 노 신사분이 이걸 굉장히 긍휼히 여겨가지고 마치 양딸처럼 이 문준경을 거두어줘서 이제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존을 도와주면서, 근데 이 노 신사분이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문준경이란 분에게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이 문준경 전사님이 성경을 펴게 되었을 때 자기의 모습은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비웃는데, 이 성경 속에 계시된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나는 그런 존재다. 라는 사실에 이 진짜 부딪히게 되면서 이분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했어요. 결국에는 이 문준경이라는 분도 이제 순교하게 되거든요. 공산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순교하게 되었을 때 그녀의 장례 행렬이 이 기록에 의하면 백범 김구 선생 장례 행렬보다 더 길었다고 한국 교회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문준경 이 분이 사역했던 곳이 전라남도 신안의 어떤 섬이거든요. 근데 이 섬은 지금도 복음화율이 90%가 상회할 정도로 굉장히 복음에 완전히 뒤집어진, 근데 그 배경에 이 문준경이라는 한 여인이 복음을 만나고 전했던 이야기들로 쓰여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준경이란 분이 어느 날 자기 집안과 조금 관련이 되어 있는 어떤 한 청소년, 남성 청소년을 만나게 되고, 그 청소년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개념들을 전수하게 돼요. 그리고 그 청소년이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나중에 그 사람이 죽기 직전에 가장 천국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문준경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때 문준경이 복음을 전했던 그 청소년이 누구냐면 이 김준곤이라는 사람이에요. 김준곤이라는 사람. 자,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락커라고 했잖아요. 세상을 흔들었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은 조금 허황되다, 뜬구름 같다. 지금 우리가 하는 어떤 일들이 뭐 그런 어떤 커다란 비전과 거대 담론이 연결될 수 있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준경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가진 것보다, 우리가 지금 향유한 것보다 훨씬 못난 삶과 못난 삶의 존재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문준경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 김준곤이라는 사람이 영적으로 태어나게 되었고, 이 김준곤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 민족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이 쓰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우리는 그렇다면 진짜 여전히 우리의 캠퍼스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심장에 품은 자로서 캠퍼스와 세상을 흔드는 그런 락커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 볼게요. 제가 사실 이 강의를 좀 해본 지가 오래됐어요. 최근에 이 강의를 좀 안 해가지고 저도 약간 조금 말을 횡설수설을 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한다고 하니까
저희 순장 한 명이 그 이두원 수련회 때 했던 간증은 꼭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가지고 저 그 간증을 좀 하고 좀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9시까지라고 말하는데 제가 한 8시 30분 정도에 마무리하고 여러분 좀 나눔하는 시간을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 이야기보다 서로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네, 제 이야기를 좀 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제 이야기 약간 쑥스러워요. 이야기 좀 쑥스러운데 너무 오래된 얘기라 가지고 제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예요. 제 군대에 있을 때 얘기인데 저는 매년이라고 하면 좀 과장이고요. 근데 굉장히 자주 제가 군복무를 했던 곳을 방문해요. 지금도. 이게 사진인데요. 저는 얼굴을 가리고, 네, 저는 나주에서 군복 생활을 했거든요. 제가 자주 갑니다, 여기에. 왜 가냐면, 제가 조금 영적으로 지칠 때, 낙심할 때, 환경이 쉽지 않을 때, 제가 좀 돌아가는 곳이에요. 저를 좀 리프레시 하는 곳, 다시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에 부딪히는 곳이 저에게는 뭐 좀 형제들에게는 가기 싫다는 곳이지만 저도 물론 다시 가라면 안 가요. 안 가는데 군대. 제가 처음에 군대에 가게 되었을 때 원래는 제가 군종병으로 가게 돼 있었어요. 이제 군종병이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 부대 안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교회 이런 업무를 보고 목사님을 돕고 쉽게 얘기하면 그런 사역을 하는 그런 제가 보직으로 원래 가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훈련소에서 이미 그렇게 이야기가 돼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훈련소 때 제가 원래 가기로 될 뻔한 그거는 이제 그 그 부대 안에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거기를 보면서 밤에 이제 그 훈련병 때 근무할 때 막 기도하고 하나님이 저것을 나한테 주셨다 막 하면서 막 했었는데 근데 갑자기 제가 거기 안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저를 어디로 보냈냐면 전라남도 나주로 보냈어요. 나 한 번도 안 가본 곳 나주. 진짜 시골이거든요. 근데 나주 딱 갔어요. 갔는데 전 당황했죠. 일단 갔는데 진짜 여기 나주가 지금은 좀 없지만 이 당시에 이 31사단 그 부대에서 가장 이 가혹행위와 내무부조리가 제일 심했던 곳. 진짜 말도 안 되는 곳이에요. 전 진짜 막 그 군대 이야기하면 진짜 그래요. 하여튼 그렇고 분명히 나보고 군종병을 하라고 했었는데 갔는데 교회도 없어. 부대 안에 교회도 없고 종교 활동도 보장이 되어 있지가 않아. 그래놓고 여기 딱지에는 군종병이 붙어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일요일날 이제 주일날 종교 활동이라는 게 하는데 그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렇게 서거든요. 섰는데 기독교 아무도 없어. 아무도. 그리고 천주교 엄청 서.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여기 나주가 천주교 성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성당에 가면 밥을 잘 줘. 밥을 잘 줘. 한식 뷔페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밥을 줘.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20대 배고픈 군인들이 어딜 가겠어. 내가 군교회 가봤더니 그 부대에서 연결된 교회 가봤더니 진짜 밥이랑 된장국이랑 깍두기만 줘. 그래서 나도 약간 헷갈릴 뻔. 그 주님 기독교와 천주교 결국에는 같은 거 아닙니까? 막 이러면서 나도 좀 갈까 말까 좀 갈팡질까말 조금 했긴 했지만 그래도 가슴에 십자가가 있으니까 이러면서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는 너무 힘들다 했는데 문제는 군종병에서 이게 보장된 것도 아니고 교회도 안 보내주고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가혹행위도 너무 심하고 와 진짜 너무 심해가지고 하는데 오늘 주일날 교회를 너무 가고 싶어. 교회를 너무 가고 싶은데 그날도 교회를 못 가게 했어요. 이제 부대 밖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너 가지 마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그날 이제 그 막사에서 혼자 이제 좀 이야기는 제가 좀 울었어요. 그 밖에 나와가지고 막사에서 막 울면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막 이렇게 울고 있는데 하필 또 그날 비가 왔어. 비가 왔는데 그날 비가 오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내가 이걸 생각했어.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나랑 함께 우는 거다.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어. 지금은 아닐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막 이렇게 비가 오는데 막 하나님도 나를 보면서 울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그때 떠올랐던 말씀이 시편 126편 말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한번 내가 진짜 포기하지 말자. 그래서 나 여기 순장으로 왔는데 한번 순장으로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때 결심했던 게 뭐냐면 주님 그러면 저 눈물로 씨를 뿌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기도부터 할게요.
제가 이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아무도 동역자가 없는 것에 외로워만 하지 않고 저 기도할게요. 근데 저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뭘 결단했냐면 저 주님 저 새벽 기도할게요. 근데 이등병 때였거든요. 이등병 때였는데 지금은 핸드폰이 있지만 그 당시 핸드폰이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등병인데 제가 상병장들한테 나 새벽 기도해야 되니까 5시에 깨워달라고 이야기하면 죽어요, 그날. 그냥 순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제가 주님 저 여기서 깨워줄 사람도 없고 알람도 없고 핸드폰도 없는데 주님이 저 5시마다 좀 깨워달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진짜 그 다음날부터 하나님이 5시에 깨우셨어요. 물론 조금 시간이 약간 오차 있었지만 5시에 깨우셨어요. 5시에 깨우시면 저는 기도한다라고 말할 수 없으니 그러면 핍박받으니까 늘 그쯤에 일어나가지고 불침번한테 나 배가 아프다. 화장실을 간다.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부대 화장실 진짜 더러웠거든요. 와 진짜 냄새나고 팔이 날리고 엄청 더러웠는데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부대에 이상한 소문나. 쟤는 왜 화장실 가면 안 나오냐. 진짜 더러운 놈이다. 막 이랬단 말이죠. 막 해가지고 하여튼 그랬어요. 제가 막 그때 약간 조금 그 성스러운 강의에서 이런 말 하기 미안하지만 그때 그 부대에서 제가 이제 그때 제가 선교 나가고 싶었거든요. 선교사가 너 꿈이 뭐냐 그래서 제가 또 그때 당당하게 나 선교사다 했더니 이제 걔네들 교회 안 다니니까 이 성교라고 해가지고 저를 진짜 음란하게 놀렸어요. 하여튼 뭐 진짜 그런 상황 속에서 새벽마다 막 놀림 당하면 너 뭐 진짜 뭐 더러운 놈이다 뭐 하면서 했는데 기도를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부대에서 청소를 하는데 그 낡은 책 한 권이 제 앞에 딱 보여졌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2005년도에 군대를 갔는데 2001년도 풍삼이었어요. 그때는 풍성한 삶이었거든요. 풍삼이었어요. 풍삼. 2001년도 풍삼. 그때 본문도 기억나. 막 요엘 이런 거. 그 풍삼이 또 발견했는데 너무 내가 반가운 거야. 내가 몇 달 만에 그걸 보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거 보면 또 혼나니까 이거 몰래 숨겼어. 몰래 숨기고 또 이제 몰래 화장실 가가지고 죄송해요. 제 간증이 좀 더러워요. 화장실 얘기가 자주 나올 거야. 더러워가지고 화장실 가서 펴보는데 그 큐티 책이 어떤 큐티 책이었냐면 그 2001년도에 서울시립대 순장님이 여기서 군생활을 한 거였어요. 서울시립대 순장님이. 근데 그 순장님 때도 이제 너무 힘든 거지. 자기도 외롭고. 그러니까 그 큐티 한 걸 보니까 그 기도 제목에 동역자를 보내줬으면 좋겠다. 여기서 같이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할 사람들 하나님 보내줬으면 좋겠다. 막 그렇게 기도했더라고. 막 그래서 그 사람이 순장으로서 고민하고 이 땅을 품고 기도하고 사람을 보내달라고 했던 막 그 흔적들이 그 2001년도 5월, 6월 풍삼에 있었어요. 풍성한 삶에 요일서 본문. 제가 이것을 화장실에서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이 사람 기도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 이 사람이 이런 기도 안 했으면 제가 그래서 서울시립대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게 서지구니까 상관없잖아요. 네, 별로 안 좋아 서울시립대. 근데 하여튼 죄송해요. 좀 이렇게 근데 또 좀 지나 보니까 이 사람의 기도로 내가 왔다면 내가 여기서 진짜 말씀 품고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진짜 하실 수도 있겠다. 마음에 들어가지고 진짜 그때부터 그 풍삼 붙들고 막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새벽에 그 풍삼 몰래 군복 건빵 주머니에 숨겨 가가지고 새벽에 화장실에서 냄새난 곳에서 큐티하고 새벽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어느 날 그 저희 부대에 어떤 한 병장이 휴가를 갔어요. 휴가를 갔는데 이거 복귀하는 날이었는데 그 내무실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너 전화 받아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충성 이병 박은규입니다. 이렇게 받았는데 그 이재용 병장이라는 굉장히 짬이 있는 병장이었어요. 그 병장이 전화가 와가지고 뭐라고 저는 지금도 그 전화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를 보니까 네 안에 뭔가 다른 게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녀본 경험이 있는데 네가 나한테 조금 성경을 좀 가르쳐 줄 수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아주 제가 너무너무 놀랬죠. 그래가지고 이제 부대 복귀한 날이었는데
어디서 복귀하냐 했더니 동서울 터미널에 간대요. 여러분 동서울 터미널에 가시면 지금은 거기 공사에서 없어진 것 같은데 2층에 그 두란노 기독교 서점이라고 있어요. 제가 그때 그러면은 그 동서울 터미널 2층에 있는 두란노 기독교 서점에 가가지고 순출판사에서 나온 새생활 시리즈를 2권 사와라 라고 얘기했어요. 새생활 시리즈.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형님이 그걸 사왔어. 사와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순모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혹시 내가 유명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헛된 망상에 빠져가지고 내가 유명해지면 책을 내야지. 죄송해요. 이건 약간 좀 MSG 들어간 거예요. 유명해지면 책을 내야지 해가지고 그 군대에서 제가 매일 일기를 썼거든요. 매일 일기를 썼는데 절대 유명해지지 않고 있어요. 유명해질 가능성도 없고. 근데 그때 제가 썼던 일기 8월 13일 일기예요. 제가 첫 순모임 했을 때. 이재훈 병장인가 순모임 처음을 시작하게 되었다. 나보다 훨씬 높은 선임이기도 하고 오랜만에 인도하는 순모임이라 어색함과 부족함 묻어났다. 사형리를 읽어주고 생활 순모임을 진행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순모임을 했는데 뭐 결과부터 이야기하면 이때부터 해가지고 제가 저희 부대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사형리를 다 전하고 순모임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제가 순모임했던 친구들인데 저희 부대 아무도 교회 안 다녔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사형리 복음을 전하고 순모임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군종병이니까 군종병이면 군종병 이꼴 기독교 상담병이 되거든. 아니 기본권 상담병이 되거든요. 제가 이등병 때부터 상담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가지고 그걸 활용했어. 상담하면서 막 그 애들 막 그 여자친구가 고무신 거꾸로 신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면 막 내가 다 막 상담해주고 막 그래서 야 너는 진짜 연애를 얼마나 많이 해봤길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 그래서 연애 몇 번 해봤냐? 저 못소리인데요.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전역할 때 저희 부대에 50% 이상의 교회에 나왔어요. 제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고 진짜 부대 안에서도 교회가 안 가도 부대 안에서 예배도 세우고 진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제가 복음을 전했던 순모임했던 친구들 중에서는요. 서울대 친구도 있었고요. 서울대 친구랑 짝순으로 순모임했던 친구는요. 이 사창가에서 일하다가 온 친구였어요. 진짜 근데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가장 지성적으로 탁월한 친구에게도 가장 세상적으로 보기에 악하고 잘못됐던 애한테도 복음 일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사실 조금은 지금은 좀 민망하기도 하고 뭔가 내 의를 내세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근데 제가 왜 이 간증을 하냐면요. 저는 이 간증에서 지분이 1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막 군대 가기 전에 뭐 나주 대대 보고막 비전 막 계획 막 비전 2020 막 비전 2005 막 뭐 몇 달 안에 뭐 복음을 전해서 막 이렇게 하겠다. 내 각오와 결심으로 이 일을 했으면 이게 내 의지, 내 간증이죠. 근데 이건 내 스토리가 아니에요. 나는 그곳에 가기 싫었고 나는 그곳에 버려졌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뿌리셨고 주님이 나를 뿌리셔서 그곳에 열매를 거두시게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이야기였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이 캠퍼스의 현실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 아까 영화로 시작했으니까 영화로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분 누군지 아시죠? 아시나요? 맷 데이먼이잖아요. 맷 데이먼. 이 맷 데이먼이라는 그 배우잖아요. 근데 어느 헐리우드 영화 그 칼럼에서 제가 봤는데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어떤 칼럼의 제목이 뭐였냐면 이런 제목이었어요. 할리우드는 맷 데이먼을 구하기 위해 얼마를 써야 하나? 여기 영화들 보신 거 있으세요? 다는 몰라도 아마 인터스텔라나 마션 혹은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들이 다 내용이 뭐냐면 이 지구가 맷 데이먼을 구해야 돼. 마션 그나마 좀 최신인 것 같은데 마션 갔잖아요. 맷 데이먼이 표류돼가지고 근데 이 지구에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헐리우드가 계산을 해보면 이것도 계산 잘 해보잖아요. 사람들이 구하기 위해서 몇 필요하냐 했더니 계산해봤더니 1050조가 필요하다. 1050조. 그래가지고 이게 헐리우드는 언제까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나 라는 게 이 칼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좀 강의를 마무리해 볼게요. 헐리우드의 일반적인 경제의 개념으로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맷 데이먼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1050조를 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조금 위험한 이야기인데 이거 약간 간사님들이 제 화면에도 임종호 간사님 보고 계셔서 약간 제가 조금 위험한데 저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세계 복음화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그 땅끝까지 복음이 다 퍼져가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네, 근데 그건 궁극적인 비전은 맞아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위험하다, 그렇죠? 근데 저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세계 복음화라는 어떤 그런 결과가 아니라 이 지상 명령이라는 게 가장 지극히 큰 명령이잖아요. 저는 믿어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요, 지금 이 화면에 있는 여러분 하나예요.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아무도 범죄를 진짜 혹시 안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여러분들을 구하세요. 예수에게 가장 중요한 절대의 명령과 사건과 목표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세계 보호마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명령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거인이 깨어나고 그 세계들이 연결되어져서 만들어내는 시너지가 저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로서 어떻게 순장의 삶을 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가장 여러분다워지는 거예요. 절대 획일화되고 표준화된 순장의 삶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건 여러분들에게 주신 고유한 하나님의 무언가들이 깨어나는 것들이고, 여러분들이 순장의 삶을 잘 산다는 건요, 여러분답게 남들 모방하고 누군가가 요구하는 획일화되고 표준화된 기준이 아니라 가장 여기 있는 여러분답게 순장의 삶을 사시는 것이 가장 순장의 삶을 잘 사시는 거라 생각해요. 저는 그런 여러분들이 이 캠퍼스 2021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만들어가기를 소망하며 제 이야기를 좀 마치겠습니다. 제가 30분에 끝내고 싶은데 10분 오버했네요. 그냥 임종관 선생님 마치면 될까요? 이렇게? 네.